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하고 우리 출애굽기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그가 각주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교 사회에서 모든 결정, 중요한 정치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모든 사회적인 결정들을 내리는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아주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혜성같이 등장을 하셔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들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시며 그때 당시 그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계셨던 분이에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이 성향, 사람들마다 다 자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향에 있어서 완전히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때 사회의 성향에서 이쪽 끝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상극이라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 밤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가 하면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아니,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워낙에 상극이라 끝에서 끝이라. 그런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거기 생략됐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각주에는 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정적이고 우리에게 매우 위험천만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요,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이 율법 조항에 너희들이 익숙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생각을 표현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그가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병든 이들을 고치는 이런 이적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양심상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런 이적,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신 랍비, 우리들의 스승으로 보내신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가장 성향적으로 적극적이고 용기백배한 사람 니고데모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한밤중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찾아가서 그 예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되겠다. 선생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이런 이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대화의 흐름상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 너희들이 생각한 게 옳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다. 혹은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이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조금 뜬금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지금 저들이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알고자 하는 바는 호기심입니다. 이 예수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예수님께 듣고 싶은 대답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건 어디서 온 능력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능력이 와서 내가 기적을 행한다 하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동문서답같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예수는 틀림없이 뭔가 비범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건 바로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이 접근법,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이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기적을 행하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예수가 어디서 그 능력이 나왔는가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더 급한 게 있는데 니들이 나를 기적을 행하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 인생에 쌓아두었던 편견의 뚝을 무너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완전히 한꺼풀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될 사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냥 호기심 가득한 눈초리로 예수 믿으면 병 낫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열리나? 내가 예수만 믿으면 이런 복이 임하나? 그거는 예전에 천지신명께 빌던 그 신앙이라니까요. 예수님 덕 보려고 호기심에 찾아오는 그런 신앙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가 다 좋은데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가 부족하다. 그건 뭐냐면 거듭남이다. 거듭남이, 고집과 아집의 이 댐이, 내 편견의 댐이 와르르 무너져야 왈칵 눈물도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거듭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서는 제가 시골에 살았지 않습니까? 강화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 외할머니가 그 꽃밭을 그렇게 잘 가꾸셨었어요. 해당화가 있었고 장미가 있었고 의송화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이거는 서양 무궁화야, 서양 무궁화야 이러는 거 있어요. 이게 길쭉하게 뻗어 올라간 곳에 딱 무궁화처럼 생긴 거 의송화라고 말을 합니다. 맨드라미를 그렇게 많이 심으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뾰족한 맨드라미 말고 넓적한 닭뼈슬 같은 맨드라미인데 그것도요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맨드라미가 아주 형형색색으로, 그리고 제일 많이 있었던 게 채송화였습니다. 채송화도 겹채송화를 좋아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겹채송화를 쫙 깔아 놓으시고.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어떤 꽃인가 하면은 봉숭아입니다. 봉숭아를 제가 찾아봤더니 봉숭아라는 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이고 원래는 봉선화래요. 봉선화. 왜 봉선화가 됐는가 제가 또 연구를 해봤더니
봉황의 머리를 닮은 꽃이다. 이래서 봉선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봉선화 하다가 봉숭아가 돼버린 거다. 여러분들이 아는 봉숭아는 뭐 하는 꽃이냐면 손톱에 물들이는 꽃. 그거를 그 바위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진 이겨가지고 백반을 섞어가지고서는 이파리를 싸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꽁꽁 잠해놓고 그 다음에 밤잠 자고 일어나서 보면 새빨갛게 물들었는데 손톱만 물들기를 바랬는데 손가락이 다 물들어 버리는 이런 역사. 근데 그 봉선화, 봉숭아를 제가 기억을 하기를 그 꽃은요 그렇게 여러분이 진 이겨서 손톱에 물들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게 열매로 바뀝니다. 근데 이 봉숭아 꽃의 열매는 초록색입니다. 이게 제가 파랗다고 표현하면 진짜 청색인 줄 아는데 초록색으로 단단합니다. 만져보면 단단해요. 이 꽃이 지고 열매가 되었구나. 그건 자연의 이치지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그 단단했던 봉숭아의 열매가 그 속에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봉숭아 열매가 색깔을 바꿉니다. 그리고 단단했던 열매가 점점 껍질이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안쪽으로 잔뜩 웅크러들지요. 그러면서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톡하면 터질 듯한 그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봉선화 영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잔뜩 웅크러지다가 어떤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뭐 사람이 지나가다가 짐승이 지나가다가 아니면 저절로 잔뜩 메말라서 그 봉숭아의 씨앗이 잔뜩 연그러 가다가 한순간에 탁 터집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그 씨앗이 퍼져나가지요. 제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신앙은 꽃 피워서 열매를 맺히면 다 끝나는 줄로 알아요. 근데 열매를 맺히면 우리는요 그 봉숭아 열매처럼 파랗고 단단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해봅시다. 연그러야 됩니다. 연그러 가야 돼요. 연그러 가면은 이 봉숭아 열매가 잔뜩 움츠러드는데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이 반드시 그 한 방 해봅시다. 한 방, 그 한 방이 필요해요. 툭 하고 터져서 씨앗이 확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내 뜻대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가 그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봉숭아 씨앗이 툭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소그룹 나눔 갔다가 전도하다가 부엌에서 봉사하다가 남의 간증 듣다가 툭 하고 터져버리면 그때 뭐가 오는가 하면 울컥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제발 신앙생활 맹숭맹숭하게 단단하게 굳어진 봉숭아 씨앗처럼 열매처럼 그렇게 고집스러움으로 살지 말고 연그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연그러 가시기 바랍니다. 연그러 가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게 뭐냐면 툭 하고 터지는 그 감격과 감동, 신앙생활에 그 왈칵 쏟아지는 눈물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봉숭아 열매에서 이제 연그러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한 번은 와야 돼요. 그리고 옵니다. 그 한 방이. 그게 뭐냐면 네가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셨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이분은 특별한 분인 것은 틀림없다. 범상치 않은 분이다. 그런데 이분의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만나면 안 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인데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당황스럽기도 당황스럽고
우리하고 참 비슷하다니까요. 니고데모가 알 듯 모를 듯, 믿어질 듯 안 믿어질 듯. 그 우리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직분과 관계없어요. 직분과 관계없이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지들이 여기 가득합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직분과 관계없이 한 80% 정도는 그 울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툭 하고 터진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구로만 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반드시 그날 주님을 만나는 날, 그 은혜 앞에 꼬꾸라지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내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그 주님 만나는 거듭남의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문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 거듭나다니요? 내가 이렇게 등치가 크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얼마나 그 원초적인 질문을 던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부모 엄마 뱃속에서 내가 한 번 태어난 것으로 장성하면서 크는 게 전부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두 번이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호기심 가득한 마음, 예수 믿어서 무슨 덕을 좀 볼까, 또 집안이 좀 평안하고 만사가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런 덕을 보려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너한테 수성교회 다니는 아무개야 너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나 예수가 어디서 신통한 능력이 나와서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네가 내 말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제대로 만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 봉숭아 열매가 툭 터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울컥해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으면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른대요. 그냥 엉엉 울어요.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울고, 그런 체험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만 대피다가 밥 먹고 집에 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인격과 전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정말 급한 건 뭔지 아냐? 내가 누군지를 네가 제대로 알아야 돼. 나 예수가 누군지를 네가 제대로 만나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너희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도 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는 여기 안 와도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명상한다고 그러고 도 닦는다고 그러고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그러고 인간의 기운은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고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울컥의 순간, 봉숭아 씨앗이 툭 하고 연걸어 가다가 터져버리는 그 순간처럼 우리의 맺혀지고 굳어진 우리의 고집스러운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서 2장만 앞으로 넘기면 요한복음 1장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모여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그게 심통이 나요.
왜 우리가 인기가 최고였고 우리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데 왜 세례 요한 같은 저 야생미 넘치는 그 근본도 없는 인간한테 가서 머리를 디밀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냐 하는 것을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을 직접 찾아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였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기는 세례 요한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은 게 아닌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시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도대체 너는 뭐냐? 왜 세례를 행위를 하느냐?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런 선지자급이 되는 거냐? 한번 똑바로 말해봐라. 네가 누구에게 이기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그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가 뭔데 하고 묻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 있었어요. 그 군중 속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대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 속에 계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그분이 부어주실 세례는 특별한 세례가 될 것이야.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군중 속에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누군가가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다는 것을 그는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시다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느니. 해볼까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느니.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인 줄을 너희가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요한 진리가 이미 선포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태어남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은 곧 뭐를 뜻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 흠 없는 죄 없는 양 한 마리 어린 양을 끌어다가 제사장에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그를 대신해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합니다. 짐승에게.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지은 그동안의 죄악이 그 짐승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짐승을 그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 죄 때문에 이 흠없고 죄 없는 양이 이런 꼴을 당한다 봐라. 그리고 보는 앞에서 목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다리가 4개잖아요. 4다리를 다 잘라냅니다. 배를 가릅니다.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피비린내. 목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사람이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 뒤집어 씌워서 내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찡그리는 거예요. 눈 뜨고 못 보겠어요. 너무 처참해서 냄새도 나고. 근데 그 앞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 사람의 죄가 이제 탕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 구약 시대를 살았다면 나 때문에 죽어가야 될 흠없는 양이 한 마리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단의 조치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 사는 사람, 앞으로 올 사람들, 우리까지예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한 분 예수님 대속 희생 제물로 오신 그분께 전가, 그분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뭐라고 표현하면 억만 죄악이라고 그래요. 억만만 되겠습니까? 억만만 되겠습니까? 억만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말없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 나를 위하여 그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호기심 가득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니고데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나도 좀 한번 봅시다. 이런 정도라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통한 능력, 병 고치는 기적, 갑자기 누구를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대신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져주신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일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바로 그 순간이 나의 거듭남의 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경 전체 맥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요절 3장 16절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도 못 외우시니까 띄워주시네요. 저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로 울컥하는 자마다 그분으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단했던 봉숭아 씨앗, 초록색 단단한 씨앗이 점점 연그러가고, 이 연그러가시는 중 아닙니까? 연그러가다가 반드시 어느 순간에 톡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톡 하고 터진 그 한 방 해봅시다. 나에게는 한 방이 부족합니다. 그거예요. 그 한 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인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얹혀 사는 처가살이 중이고, 그리고 장인이 그 지역의 목자로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주는 양무리를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나이 40 먹어서부터 나이 80 될 때까지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그 일을 했습니다. 그가 사실 왜 이 미디안 광야까지 흘러오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바로의 딸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갔다가 히브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데려오라 그래서 양자 삼았던 겁니다. 양자 삼아서 그 히브리인들은 다 종살이를 하고 억압과 서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모세만 왕궁에 거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가 유모 노릇을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워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사는 것도 기적인데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요. 그러니 그가 궁궐에 거하면서 어떤 자부심 아니면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게 있었어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 나고,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종살이하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이 문제를 바로 잡아줄 사람, 중재 역할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히브리인은 거의 하층 계급이니까 이 애굽 사람이 그를 막대하는 것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모세가, 나이 40 먹은 모세입니다.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모세가 내 동족을 괴롭혀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렸습니다. 왜들 그러느냐고, 같이 우리 같은 동족 아니냐고, 그렇게 싸우지들 말라고 그랬더니 한쪽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뭔데? 언제부터 네가 우리들의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그 싸울 때 여러분이 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쳐라, 쳐. 한번 해봐라. 너 돈 많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때려봐라, 때려봐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이고 땅에 묻은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알고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 나갔을 때가 나이 40살. 그 잘 나가던 40년이 있었는데 그 뒤에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의 40년은 외롭고 비참하고 서럽고 양떼를 바라보며 우두커니 지팡이 붙잡고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떠가는 척으로 막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썩을 사람이 아닌데 이집트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인데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뭘 발견하냐면 들판에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가끔 본 게 있어요.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치는 거예요. 벼락이 치면 그러면 땅에 있던 바짝 마른 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이 붙습니다. 근데 벼락 맞은 나무는 불이 붙을 때 새까맣게 탑니다. 새까맣게 수검댕이가 되고 불이 타면 탈수록 이제 무너져 내리지요. 그런데 모세가 희한하게 이 장면을 본 것은 이 상황은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걸 하고 본 거예요.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벼락 맞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말짱해요. 불꽃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희한하네.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더니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시대에 거듭남의 선언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을 하셨는가 하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기는 게 뭐를 뜻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그 연륜이 있고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 안정된 직장이 있고 내 자랑거리가 있고 자식을 드러내고 내 친구들이 있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과거에 연연하고 살아왔던 삶, 지금의 화려한 모든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 삼던 삶을 이제는 포기해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거듭난다, 사람이 달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를 부르시고 그의 신에서 신을 벗기시는 것이었어요. 요즘 들어서 우리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할 때 제가 이제 설교할 기회가 오면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가지고 거르마 나살려라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어떤 들판에서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잠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들어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망자 야곱이고 또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자기 수완 따라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축복을 주겠다. 그거는 야곱에게 이쁜 구석이 있어서 복받을 짓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야곱이 이게 웬 말씀이냐? 근데 깨어나 보니까 꿈인걸. 꿈은 꿈이지 뭐 좋다 말았네. 꿈이네. 이러지 않고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축복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돌베개 베었던 그 돌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 언약을 받고 서원까지 했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야곱은 새 사람이 됐겠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인격인 겁니다. 안 바뀌었어요. 어디 가서 보면 아는가 하면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자기 머리 굴리고 수완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쟁취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집요한 집착이 야곱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외삼촌 댁에 오기 전에의 그의 집착은 뭐냐면 그 자기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는 거였어요. 쟁취했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 것 만들었습니다. 외삼촌 댁에 와가지고 새 사람 됐을까? 아니요. 딱 눈에 띄었어요. 누구요? 라헬.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그래서 이 여자를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자그마치 외삼촌한테 14년 동안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14년 동안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능력과 열정으로 그 여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만들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평생이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내 거야. 내가 마음 먹고 내 눈에 들면 다 내 거 만들고야 말아.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자기 외삼촌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2명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들이 데리고 있던 여종들까지 아내만 4이고 아들이 12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요.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다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실 때 야곱이 이제는 내가 여기 외삼촌 댁에서의 20년 세월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받았던 그 베델로 가서 다시 제단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고 떠나려고 마음 먹습니다. 떠나려고 마음 먹을 때 자기의 2 아내와 식구들을 불러놓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베델로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바다나람 외삼촌 집 지금은 처갓집인 그곳으로 올 때는 호롤단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자기 혼자가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그런데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내가 베델로 간다 그럴 때 그 아내는 어디 사람이에요? 바다나람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의 땅. 그 아이들은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가 내 남편이 맺은 언약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이 가겠다니까 따라 나서기는 따라 나서는데 그때 그가 자기 식솔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띄웠던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내들과 자식들은 다 바다나람 이방 땅에서 드라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야곱이 가겠다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냥 몸뚱아리만 이민 가는 게 아니고 마음 자세를 고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죠? 이방 신상들을 버려요. 지나간 과거에 내 한평생을 의지해왔던 그 우상을 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슨 말과 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베델로 간다. 너희로서는 낯선 땅이겠지만 그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 언약과 축복의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간다. 가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우상을 버리는 일이야. 그리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 익숙했던 모든 과거와 이별, 청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베델로 간다. 여러분, 이 야곱이 평생을 인본주의로 살아왔고 자기 수완과 재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천하의 야곱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의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런 소리가 나오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외삼촌 댁에서만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내가 환난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장면은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개명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인본주의자요, 교활한 자요, 거짓말에 능한 사람으로 살아왔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자기 손아귀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던 그 야곱이 바단 아람 20년 세월 속에서 자아가 부서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거듭나는 경험.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달라지는 일은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충격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다고요? 충격. 밥 좀 그만 먹어라. 너 살이 너무 쪄가지고 큰일 났다.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먹는 재미로 사는걸요. 너무너무 맛있고 입에 달아. 살이 찌는 건 둘째 문제야. 먹는 게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몇 주 만에 살을 쫙 빼갖고 오는 애들을 봤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야, 너 왜 그러냐? 어쩌다 그렇게 살을 뺐냐? 그러니까요, 자기가 연모하던 이성이 있는데 그래서 사인을 보냈는데 돌아온 답장이 뭐냐면 뚱뚱해가지고 못생겨가지고 어디 감히 나를 넘봐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띵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밥맛이 싹 사라지더니 살이 쫙쫙 빠졌대.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달라지려면 쇼크를 받아야 돼. 충격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충격 중에 충격이 뭔지 아세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많이 들어봤잖아요. 친정엄마한테. 예? 아버지한테 많이 들어요. 언제까지 너 그러고 살래? 그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한 방이 부족한 거야. 뭐가 부족해요? 한 방. 그건 뭐냐면 거듭남.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야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줄 알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데 큰 지장은 없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한 방. 주님 앞에서 꼬꾸라져 보았는가? 회개의 눈물을 쏟아 봤는가? 내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울컥을 경험해 봤는가? 봉숭아 씨앗이 단단했다가 그것이 연그러져 가면서 툭 하고 터져나가는 그 툭이 있었는가? 그거 없이 맹숭맹숭 80%는 지금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알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전 전혀 모르겠고 나만 그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 옆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지금 주여 아멘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뭘 몰라요. 알고 보면 다 우리가 동창생들이에요. 왜요? 한 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한 방은 성령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봉숭아 씨앗이 연걸어서 툭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은 아멘 준비하세요. 반드시 그 시간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을 떠올리면서 그는 인본주의자고 교활한 자요 자기 수완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더랬는데 그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모세가 신발을 벗듯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 사울이 바울이 되듯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나간 과거의 삶의 졸업장을 받아들고 온전히 주님 만나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요절 중에 1번인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제일 먼저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만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다가왔다가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잘난 맛으로 내 취미생활로 다니던 이런 신앙생활 종교행위 말고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은혜 앞에 온전히 꼬꾸라져서 호기심 가득한 신앙이 체험신앙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수성가족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듭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청년들에게 한동안 유행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난 그 가사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체험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거듭남.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 되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겁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생한 간증이 넘쳐나고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성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